이제 오늘 새해 첫날이 되었습니다. 2024년이 지나고 드디어 2025년이 되었습니다. 별로 안 기쁘신가요? 네, 나이가 한 살 더 들어서 좋은 건 없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그 크신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이 연초가 되면은 늘 누구나 좀 바쁜 것 같아요. 정신도 없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바쁘게 지나갑니다. 모임도 많고 인사할 때도 많고 정산할 것도 많습니다. 또 새해를 맞으면서 이 새로운 계획과 다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직장인들이 꼽은 새해 단골 계획이 이렇더라고요. 1위가 운동, 체력 관리, 2위가 다이어트, 3위가 독서 등 자기 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로 작년에 못했던 운동 좀 해야지, 다이어트 좀 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만은 보통 이 새해에 세운 계획이 한 달이 못 가서 다시 내년 계획으로 등장을 하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올 한 해 어떤 계획과 다짐을 하고 계십니까? 새로운 한 해를 맞아서 이 좋은 계획과 다짐들을 나가는 것도 참 좋은 의미가 있고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나를 다시 세워가고 나를 잠잠히 살펴보는 시간이 먼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이 작년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잠잠하게 돌아보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교정받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5년 이 첫 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과연 나는 작년에, 나는 지금껏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무엇에 나의 에너지와 힘과 마음을 쏟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이 분주한 마음과 또 여러 가지 계획 등을 잠시 내려놓고 올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교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과 마음을 잡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학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적 배경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 배경은 에스라서에서 자세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범죄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고 70년이 지나면은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성취 도구로 이 바사, 즉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의 왕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고레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전복시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리죠. 그것은 포로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향을 허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향으로 내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자기가 목자인 것처럼, 선지자인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전달하면서 이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서 은과 금, 짐승 등의 예물까지도 모아서 주기도 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이 고레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가 5만 명쯤 됩니다. 이 대부분 포로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이 강대국 바벨론의 생활에 젖어서 굳이 다시 돌아올 필요를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돌아온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잊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은, 하나님의 성전을 잊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가기만 한다면은 그 예전에 다윗의 시대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큰 꿈과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고레스에서 받았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옛날 솔로몬 성전에 있는 터에 가보니까 완전히 황폐해지고 황무한 땅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온 보물들을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서 2장 69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릭이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힘 잘하는 대로 이 금고에 들렸다라는 말은 자기 능력에 따라서 온 힘을 다해서 헌금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양이 엄청난 것 같아요. 금이 6만 천 다릭이라는 말은 금이 환산하면 513kg, 또 은 5천만에는 은 3톤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지금 금 시세로 따져버리면 720억에 해당하는 엄청난 값입니다. 그러니까 공사에 참여한 이들은 인색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들였고 헌금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착한 지 3개월 만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해서 1년 후에 성전 건축을 위한 지대를 놓게 되었습니다. 기초를 쌓았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3장 11절에 찬양으로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는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자, 성전의 기초만 놓았는데도 이들이 마치 성전이 완공된 것처럼 큰 소리로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헌금과 또 이들의 이 마음, 이 믿음을 바라볼 때 그들은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전심을 다해 헌물을 드리는 그런 훌륭한 백성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렇게만 아름답게 순조롭게 성전 건축이 진행되었다면 이 학계가 쓰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해놓으시고 그 일이 순조롭게만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웃 나라 백성들이 특별히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심하게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 사마리아가 누구냐면은 BC 721년에 이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못 일어서도록, 저항하지 못하도록 그들과 이방인들을 섞어버리는 혼혈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신앙적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유대교가 있었고 또 이방 종교가 혼합된 그런 혼합된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마리아인들도 유대교의 이 피가 있으니까 자기들도 이 유대 신앙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고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끼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만약에 이 돌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적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고 부흥하고 강해지면은 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을 것이 염려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방지했던 것입니다. 또 이방 종교의 영역으로는 한 개라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더 섬기면은 또 더 좋은 축복을 받겠지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이들은 성전 건축에 함께 참여하고자 했으나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죠. 당연한 거죠. 우상을 섬기다가 그렇게 다른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고생을 하고 70년 만에 들어왔는데 다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어떻게 뭉쳐서 이 성전을 짓겠습니까?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성전 건축을 거절당한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고레스의 다음 후계자인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성곽과 성읍을 지어서 그들이 독립해서 투항할 거라고, 그들이 나라를 세워서 방해할 거라고 거짓 고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맙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생업까지도 급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가지고 왔던 이 돈은 바닥이 나고 주변 민족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살지 못하도록 괴롭히고 위협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 꿈은 사치스러운 꿈이 되고 맙니다. 이제 당장 자신들이
자기의 가정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해진 것이죠.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부푼 그런 소망이 담긴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속에 이 유토피아가 다시 건설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경제적 빈곤과 정치적인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듯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긴다고 무조건 좋은 환경과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중단된 채로 이 시간은 흐르게 됩니다. 1년, 5년, 10년, 무려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그 꿈이 자칫 계속해서 망각되어 가고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별 수 없이 일상생활에 도취한 채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꿈과 열망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시점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꿈을 다시 일깨우며 하나님의 마음을 촉구하기 위해서 세우신 선지자가 바로 학개 선지자입니다. 학개는 다시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학개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 할 말이 있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할 말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5만 명이라는 그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아와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잊지 않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왜 이 환경이 그렇게 어렵고 고난당하는 일이고 또 주변의 방해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평탄하게 열어가지지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거 알겠는데 지금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불만이 당연히 생겼을 겁니다. 이들의 마음 상태를 오늘 본문 2절에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 후반절에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때가 안 되었다. 이 말은 이 성전을 건축할 만한 환경이나 이 경제적인 여건이 여전히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포기한 건 아니고 아직은 때가 안 되었다, 그냥 미루겠다라고 한 거죠. 그들은 이제 앞으로 때가 되면은, 그 때가 되면은 반드시 할게요, 이 일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신들에게 성전 재건이라는 이 막중한 사명이 맡겨져 있다라는 것을 전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변명이었고 자기 정당황의 근거였고 문제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지 벌써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도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이 사이에 그들의 가지고 있던 그 옛 이상은 희미해졌고 안락함이라고 하는 그 편안함이 주는 그것에 젖어 있었던 것이죠. 즉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왜 살아야 하는지,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흐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죠. 오랜 기간 연기하면서 보내왔던 그 세월은 그들에게 무력감을 주었고 또 이상이 사라지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따위는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중요했던 것도 아니었던 거죠. 이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더 급한 것은 그들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 삶의 그 안락함이었고 이것들은 빠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 대신해서 그것을 그 자리에 뒤바뀜이 일어난 것이죠. 이러면서 이 백성들은 삶이 오히려 분주해졌습니다. 해야 할 일 때문에 분주해진 게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느라 분주해졌습니다. 수입을 더 얻기 위해서 그들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소득이 적으니까
경기가 나쁘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그래도 언제나 나중에 경기가 좀 풀리면은, 좀 여유가 생기면은 말하면서 언젠가는 미뤄왔던 이 성전 재건을 할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속이면서 그렇게 세월을 흘러보냈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말은 사실은 다 핑계이며 마음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여 버려져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판벽한 집으로 꾸며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 이 완성되다, 이 덮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완성된 집, 구색이 맞춰진 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로 무관심하게 버려져 있는데 이 소위 주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집은 온전한 관심으로 완성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자, 하나님의 성전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느긋한 자세로 적절한 때를 기다렸으면서 각각 자기의 집을 짓는 곳에는, 자기 삶을 채워가는 일에는 힘을 쏟으면서 빠르게 움직였던 것이죠. 하나님께는 무관심하고 느렸지만은 자기에게는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바쁘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5절에 하나님은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에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구약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지금 아직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그러고 있을 때냐 묻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지금 행위를 한번 살펴봐봐. 너희를 한번 돌아봐봐. 지금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니? 나를 향한 마음과 자세가 정말로 온전한 것이니?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백성들에게는 어쩌면 이 자기의 행위를 살펴볼 여유조차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은 방해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방해하고, 현실의 삶은 현실대로 풀리지 않고 힘이 들고, 6절에 보면은 그들의 삶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은 눈앞에 닥쳐진 이 현실에 충실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허덕일 수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때론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이 자세를 보면은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싫으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좀 근사하게, 좀 나이스하게, 좀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못 견디시는가? 그렇게 우리를 고생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나 이것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의 위험성을 교훈하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판벽한 집에 거주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를 누리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향유하면서 평탄하게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그들의 영혼의 저주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데도 평안하고 우리의 삶이 잘 굴러가고 평탄하게 무난하게 흘러간다면은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복 같은데, 행복한 것 같은데 실상은 이게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냥 무난하게 지나왔고 큰 사건 사고도 없이 바쁘게 잘 지내왔어. 올 한 해도 그렇게 무난하게 지나가면 좋겠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그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자기들의 삶의 중심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집, 자기가 만족하고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안락한 삶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성전을 강조하고 계시는 이유는 단순히 나를 위해서 너희가 내 집을 만들어라, 나를 위해서 건물을 세워라 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성전 없이도 충분히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수 있고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에 매어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사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광야에서 장막 형태로 존재하기 시작한 후부터 이 성전은 늘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행진할 때나 머물 때나 성막이 늘 행동의 축이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며 찬양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왔고 또 성전에서 가난한 자와 억울한 자의 송사를 돌보는 그런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통일 왕국을 이룬 이 다윗의 마지막 소원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낙성할 때 다윗 가문에 대한 영원한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성전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아버지로, 통치자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은 이 성전에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 재건에 관심이 없고 이 성전 재건에 그렇게 마음을 안 쏟고 있고 거부하고 있는 행위는 곧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다시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라고, 너희의 행위를, 너희의 마음을 다시 살펴보고 이제는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기에 적합한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는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적합한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을 변명으로 내세우면서 살아왔더라도 이제 더 이상은 방관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는 움직여야 할 때였습니다. 말씀이 내려왔고 지금이라도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기 선지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1장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굉장히 까다로운 명령을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16년 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굉장한 업무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와라. 이것은 마음만 먹으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던 일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던 일이었습니다. 저기 저 먼 레바논에 가서 나무를 수입해 와서 지으라는 것도 아니었고 온갖 금은 보화로 다시 꾸며라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장 너희 집 앞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앞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 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하라고 하십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하리라고 생각했던 백성들의 생각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때는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혼을 빨리 못하고 계속해서 이 결혼을 미루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때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이 직장이 좀 안정되는 그 때가 오면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되었을 때, 또 내가 한 사람만을 집중하고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성숙한 때가 되면은 결혼을 하려고 그 때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때가 옵니까?
안 옵니다. 막상 그 때가 되면은 다시 또 다른 때를 기다리며 또 다른 핑계를 대면서 아직은 때가 안 되었다 하면서 이 다른 때를 기다리다가 결혼할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면은 비록 내가 생각하는 때가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결혼하고 행동해서 차근차근 그 가정을 꾸리게 되길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은 언제나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해라, 뭔가 만들어져서 이루어지면 해라 라고 하는 것들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방치되었던 성전이 말씀을 통해 지금 순종했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수고로 이 1년 만에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을 지어라. 지금 너희를 되돌아보고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고 지금 다시 성전을 지어라. 단순히 눈에 보이는 교회를 지으라고 학계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필요 없죠.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완전한 제물 되어주셔서 이 성전과 관련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성전이 되었고 그 성전이신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오셨기에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모시는 참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인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이 나무로 또 벽돌로 지어야 될 성전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짓는 정신과 이 믿음의 자세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전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생의 가장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높이는 일에 가장 많은 에너지와 힘과 마음을 쏟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온 초점을 두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성전으로 있는 내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돌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좌절하고 무기력해지고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 안 주신다고 핑계대고 내 환경이 아직 때가 안 되어서 미루고 아직은 지금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미루고 지금은 좀 내 문제부터 내 어려움부터 내 집부터 내 일부터 내 자녀 문제부터 라고 하는 그러한 집을 짓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잠잠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죠. 이 세상의 중심이 자기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내 집부터, 내 환경부터, 내 일부터, 즉 내부터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적합한 때, 적합한 환경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내가 생각하던 때는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을 보면은 그 때와 상관없이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의 제자들은 바울을 말렸습니다. 못 올라가게. 왜냐하면은 성령에게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고 매임을 받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된다라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이 바울에게는
최악의 때였던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최악의 때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주신 거면은 저 그 길 잠깐 좀 피할게요. 지금은 못 갑니다. 돌아서 갈게요. 나중에 갈게요. 때가 되면 할게요. 할 수 있는데 이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이 때가 아니라는 거. 가면은 죽거나 감옥에 가거나 매를 맞거나 하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때가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뒤돌아가겠지만은 바울은 환경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어려운 때를 조금도 피하지 않고 온전히 성전 짓는 자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올해의 시작점에서 우리 또한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지을 것인지, 나를 위한 것들을 지을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들을 지을 것인지, 어제 말씀처럼 이 경건의 습관을 쫓아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늘 하던 대로 현실에 안주하면서 환경이 주어진 대로 살 것인지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학계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듣고 이 결단을 내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핑계하지 않고 날마다 성전을 짓는 자세로 살아가는 그런 드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